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식민지나 이성에서 수위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있는 자세 복감 장소로서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다르게 하시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짧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바꾼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빌립보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이 이 본문 바로 앞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전도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됐고 유럽에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뜻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된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끝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단순 인정하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져서 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니야, 너 유럽에서 복음 전해야 돼. 제가 어떤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서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이 네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드로아에서부터 빌립보까지 단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이 걸렸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 즉 반대로 갈 때는 5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그 시간 거리로는 5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이틀 만에 주파한 겁니다. 이거는 순풍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풍 직전에 폭풍 직전에 좀 강한 바람인데 안전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순풍 정도면 그냥 조금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여정을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뒤엎을 정도의 엄청난 기상이변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역사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빌립보, 유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다를 뒤엎으실 정도로 빠르게 바울을 빌립보로 옮기셨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바울이 빌립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안식일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빨리 옮기시고 싶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합니다.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습니다. 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멀뚱멀뚱하면서 수일을 그냥 빌립보 성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단 전도 전략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먼저 유대인에게 갔고 유대인에게 거절당하면 그때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딱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냐? 문밖 강가, 흐르는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을 찾으려 했지만 회당도 없었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기도처도 없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기도할까 하여서 문밖 강가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무기력감과 당혹감에 빠졌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빌립보에 왔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빠르게 왔는데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 보니까 바울은 그냥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이 사역을 맡고 계세요. 이것은요 바울만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다 라고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맡고 계신데 라고 바울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죠. 격렬한 환상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굴복을 합니다. 바다를 뒤엎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바울은 유럽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 유럽에 왔는데 사역할 곳이 없어서 바울은 그냥 며칠을 보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 것이죠. 바울은 무기력감과 원망과 당혹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환상은 왜 보여주셨고 바다는 왜 그렇게 뒤엎으시면서까지 저를 여기에 데려다 두셨나요? 그런데 저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바울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처음 전도 대상자들은 아니었죠. 그저 기도하다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대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본명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바울이 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 빌립보에 온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색옷간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실된 기술이지만 조개에서 염료를 추출하여서 자색으로 염색했었다라고 합니다. 주로 왕족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었던 사람이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왜 왔을까요?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녀는 장사하기 위해서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문밖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의 집을 열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역사이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세워졌죠. 만약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바울이 만나게 하셔서 루디아라는 그 여성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만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견뎠던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개척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간수와 그의 집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학자들은요, 빌립보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 형태로 만들어졌었고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빌립보 지역에는 약 300여 개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여러 가지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순식간에 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의 좌절과 그리고 교회의 세워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 하고 있었던 사역지에서 갑자기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 며칠의 방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일을 하긴 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인내로서 가져갔더니 교회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한밤중에 찬양했을까요? 일부러 밤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 보니 밤중이었던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바울은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은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이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럽니다. 손발은 차고가 채워져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황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바울 개인은 좌절과 어려움과 방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아니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방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또한 찬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여러 가지 뜻이 굽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